여러분, 대머리가 올라왔습니다. 대머리가 올라왔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되는 교회가 맞아요. 지난주에 대머리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대머리가 올라왔어요. 네, 한 주 동안 우리 말씀의 소금을 마음 구석구석 잘 치시고 또 소금으로 지지셨죠? 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잠언이라는 굉장히 순도 높고 짠 그 말씀의 소금으로, 소금 중에 소금으로 푹 절여져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잠언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잠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잠 오는 말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분명 저 같은 그 아재였을 거예요. 사실 이 잠언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옥 같은 지혜인데 그 말씀들을 그냥 다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에는요, 하라는 긍정명령, 하라, 이거 해라, 이런 긍정명령이 140개 정도 나오고요, 하지 말라 부정명령이 한 90개 정도 나와요. 잠언보다 분량이 20%가 많은 욥기나 40%가 많은 신명기에 봐도 하라는 명령이 120개 넘지 않고요, 하지 말라는 명령도 30개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잠언이 진짜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이 많은 책이 맞습니다. 우리가 명령이니 잔소리니 이런 거 듣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잠언이라고 하면 잠언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은 요새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시죠? 죽고 싶은 인생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게다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들어야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들어야 사는가? 첫 번째는 듣기 싫어하는 태생적 교만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말 번역을 보면 내 아들아가 맨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래 순서대로 보면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명령이라는 게 더 잘 느껴지시죠? 잠언에 나오는 많은 명령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명령이 들으라입니다. 이 들으라는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기도 해요.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또 머리로만 들어서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들으라. 듣고 행하는 그 순종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훈계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훈계라는 말은 또 구약에서만도 100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잠언에 우리 성경책 비율을 보시면 잠언은 39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100번이 나오면 잠언에서는 몇 번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침부터 수학 문제를 드려서 죄송하네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거의 절반만큼 100번 중에 44번이 이 잠언의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잠언이 훈계의 책이 맞는 거예요. 훈계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다시는 잘못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계하고 훈수 두는 것이 훈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인생에 꼭 필요하니까 너 꼭 들어! 너무 중요하다고 막 생각해서 막 쏟아내죠. 그러다가 이제 라떼가 되고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듣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잘못 지적하고 내가 고칠 거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훈계가 아니라 누구의 훈계라고 그래요? 아비의 훈계라고 그래요. 아비의 훈계. 아비는 아버지 하면 또 권위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 가장의 권위. 요새는 덜할 수 있어도 솔로몬 시대는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또 솔로몬 집안이 아버지의 권위는 또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이 백전백승의 카리스마로 나라를 일으킨 왕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어때요? 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했을 때 그 부강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아들들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아들들은 어때요?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만 생각해도 막 숨이 안 쉬어질 만큼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니 귀로 들리기 전에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내 어미의 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떠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래요. 요새는 이 헬리콥터맘을 넘어서 드론맘도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그야말로 법이 되는 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는 개념을 생각하면 어머니 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지 않은 엄마도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차갑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어미의 법, 이 연결을 시켜놓은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미의 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법은 막 지키고 싶은 생각이 막 드세요? 아니면 좀 한번 어겨도 괜찮겠지, 봐주시겠지, 이런 느낌이 드세요? 네, 어미의 법이라고 하면 막 부담보다는 뭐 한번 좀 안 지켜도 되겠지, 이런 느낌이 이제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고 그 말에 무조건 들어라,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부모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모 너무 많이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듣고 떠나지 말고 이런 건 또 아닌 거예요. 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되는 훈계와 법이 있으니 아버지가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그리고 어미가 상징하는 교회의 법,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교회의 법.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사람과 사건으로 훈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드러내시면서 회개하고 죽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훈계하시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훈계라고 해도 인간이 내 잘못 지적하는데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도 우리가 듣기 싫어하지만 이제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또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양육에 그렇게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게 믿음에서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또 말씀에 근거한 법이 있죠. 오늘 세례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교회에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법, 회사법 하면은 막 무섭죠.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죠. 꼭 지키시죠, 웬만하면. 근데 교회의 법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 한번 어겨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차를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교회법이니까 뭐 한번 어겨도 봐주시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결국 아비의 훈계든 어미의 법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든 교회의 법이든 우리는 그거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듣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것과 들을 때 왜 듣는 게 힘들까? 들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단 내 말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 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건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말을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내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낮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낮아지기가 힘들까? 왜 낮아지기가 싫을까? 그걸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내가 제일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가장 높고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의 시스템이,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훈련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많이 가져서 교만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생각의 시스템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원죄인 교만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관과 나를 빛내주는 그 금 목걸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 머리에 쓰는 왕관, 나를 빛내줄 금목걸이처럼 차고서 그거를 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모범생이라 아버지의 훈계도 또 어머니의 법도 즐겁게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뭐 매를 드시기는커녕 큰 소리로 저를 혼내신 적도 없으세요. 늘 저를 믿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어떠셨냐면 저에게 짜증을 내시거나 뭐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잔소리를 하신 적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잔소리가 딱 하나가 있긴 해요. 얘 좀 쉬었다 해라. 피곤하겠다. 언제 그랬냐면 제가 열심히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꼭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그렇게 제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눈치도 없으시게.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께 제가 야단을 맞은 적도 없고 학교의 법인 학칙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칭찬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학교는 상 받으러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상장을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어머니께서 언젠가는 이 앨범을 하나 따로 만드셔서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꼽아두시더라고요. 그게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화드려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요. 그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라면서 일찌감치 인생에서 안 되는 게 있다. 내 한계가 이거다라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제가 안타깝게 그 인생의 한계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냥 뭐 하면 다 되니까, 하면 칭찬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한계를 겪지 못하다 보니까 제 안에는, 제 속에는 나는 뭐든지 하면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이 정말 저의 왕관과 금목걸이처럼 제 몸과 마음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이 그것처럼 잘 술술 풀렸을까요? 제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저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상대방이 저를 칭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나 말투만 보여도 이 사람과 나는 말을 섞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면서 거리를 딱 두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 앞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 이외에 그 뭐 별것도 아닌 생각으로 막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 제가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인정하는 권위자의 말만 들으려 하고 그 나머지는 제가 그냥 다 무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권위자도 많이 모시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서 아주 극소수만 모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결혼이 제게는 이 고난이었던 거예요. 결혼이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하여튼 어저께 우리 설교하신 우리 초호님도 뭐 너무 그 엄청난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셔서 살아나신 나눔을 해주시니까 사실 저는 머리카락만 이제 이 대머리가 아니라 이 고난도 사실 대머리여가지고 나눌 게 하여튼 미천에서 제가 늘 눌리는 게 있어요. 하여튼 감안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결혼이 고난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저와 혈연으로 얽혀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제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게다가 먹고 사는 것까지 저한테 의지를 할 필요가 없는 이 아내가 그야말로 객관적인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쏴가면서 불꽃 같은 눈을 밝혀서 제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찰하면서 말이죠. 하나하나 드러내고 하나하나 지적하고 하나하나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훈계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저한테 그냥 날마다 외쳐주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제일 억울했던 게요, 이 말투, 표정. 아니 여러분, 말투랑 표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
저한테 심지어 표정을, 아니 당신은 웃지 않으면 화난 것 같으니까 웃으라고 제발. 저는 화가 안 났거든요. 웃지 않으면 화가 났다는 거,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제 말투가 뭐 그렇게 띡띡거린대요. 지금도 좀 그런가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겠냐. 이것까지 다 지적을 하면서 훈계질을 하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결혼에 이 교과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었더라면 제가 그것을 그냥 잘 준비해가지고 뭐 100점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97점까지는 제가 맞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결혼을 2007년에 했는데 이미 최고의 학원이 있었더라고요. 결혼을 위한.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들 교회.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그때 이제 있었더라면 허다한 우리 위대한 결혼의 일타 강사들께 결혼에 대해서 강좌도 듣고, 연습 문제도 풀고, 기출 문제도 풀고, 실전 문제도 풀고, 변형 문제도 풀고, 최고 난이도 문제도 풀고, 킬러 문제까지 다 배워서 제가 진짜 그 100점을 맞았을 텐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누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알겠거니, 우리 교회는 유명하니까 다 알겠거니 하시면 안 되고요. 주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 않더라도 저처럼 겉이 멀쩡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그 속은요 모르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집에서 맨날 와이프한테 갈굼을 당하고 있고, 맨날 남편에게 눌림을, 다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하시면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 은혜를 얻을지 또 누가 아시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진짜 이렇게 모범생이잖아요. 그런데 모범생이 더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 모범생은 말을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말 잘 들으니까 모범생이 됐겠죠. 그런데 그 모범생이 결국에는 말을 더 안 듣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들어야 될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의 법, 내가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 안 듣는 우리 문제아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문제아들은 자기가 문제아라는 것을 알아요. 그냥 알아. 내가 문제아구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속 썩이시는구나. 힘드시구나. 이런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말을 안 듣긴 안 듣지. 나 말 듣기 싫어하지. 이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도가 훨씬 빠른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이런 범생이들은 말을 잘 듣는 줄 안다니까요, 본인이. 나는 말을 잘 들어. 나는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실제로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를 빛내줄 면류관처럼 쓰고, 또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를 지켜주고 또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금목걸이처럼 차고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생적인 교만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이대로 살면 우리가 다 죽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이번 주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듣기 힘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제일 짜증났던 말, 제일 화났던 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짜증나셨어요? 왜 속상하셨어요? 육적인 한계를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까? 자, 왜 들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속아서라도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고 떠나지 말아야 되지만 따르지 말아야 될 게 또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악한 자의 꼬임, 악한 자의 유혹입니다.
악한 자는 그 주인인 마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온갖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악한 길에 들어서도록 우리를 꾀입니다. 유혹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쓰는 그 강력한 무기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관계예요. 관계. 악한 자는 자신을 아비, 어미같이 애증이 담긴, 사연이 가득 담긴 존재로 자기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자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라고 소개해요. 우리 친구. 야, 우리 친구 아니야. 우리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만 믿어. 우리가 있잖아. 우리만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나의 외로운 마음,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헛헛한 감정, 이런 것들을 채워줄 것 같은 우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또 하나는 돈이에요. 우리만 따라오면 너의 텅 빈 지갑, 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한 방에 채워줄 수 있어. 그래서 표현도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대해서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고, 또 온갖 보화를 얻고, 뭐 그만화가 아니라 온갖 보화를 얻고, 또 빼앗을 것으로 지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채우겠다고 그래요? 집을 채우겠대요. 집을 가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만 믿고 따라오시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의 100배를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쉽게 큰 이익을 얻을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악행조차 아무 문제될 것 없이 그냥 따라가고 맙니다. 외로움을 채워줄 관계, 그리고 나의 텅 빈 지갑을 채워줄 그 돈, 이 강력한 무기를 쓰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은 이 악한 자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고 아들을 훈계하면서 이 속임수의 실체를 드러내요. 15절,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한 자의 길은 다니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밟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발을 들여놓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외로운 나의 마음과 텅 빈 나의 지갑을 채워줄 것 같아도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악과 피, 즉 재앙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정말 천기를 누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하면 여러분의 경제가 다 풀립니다.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정보도 참 많죠. 또 인터넷에 보면 외로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이러면서 또 현란한 광고들도 이렇게 막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발도 들여놓지 마. 클릭도 하지 마라. 핸드폰에 그러한 앱을 깔지도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이 권력을 사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었어요. 이상할 게 없어. 아, 저 사람들은 당연히 저러는구나. 이렇게 되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 그 배운 사람들, 그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짓을 할까? 이렇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그 위치에 있었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속임을 당할 일이 없어.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속아? 설사 속는다 하더라도 내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어. 이러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 속임을 당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속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속은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게 당했어도 그냥 그 생각에 갇히는 것이죠.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이 당하기만 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나?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그 속임을 당한 것이 내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서 내 외로운 마음을 채우려고 했고
내 빈 지갑을 채우려고 속임을 당해서라도 채우고 싶은 그러한 정욕과 그러한 탐욕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생각만 하다가 회개할 기회조차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을 당했을 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속아서라도 채우려고 했던 내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힘든 부모보다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교묘하게 다가와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고 내 빈 지갑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러한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갔던 나의 정욕과 탐심을 회개하고 내가 그러한 욕심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욕심 없는 사람이 사실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이런 욕심이 그득그득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도 교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대로 그냥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다 들어가고 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아내와 제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날 이제 밥을 먹고 카페 가서 얘기를 할 때였는데요. 저는 아내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제가 거짓말을 해서까지 아내를 속이면서까지 마음을 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아내한테 숨김없이 거짓말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저 할아버지가 비록 신학교 총장이시고 아버지는 외과 의사시지만은 가진 거 정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믿지 않는 일이구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제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거네요. 목사로 살면 돈을 벌 수도 없다. 주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사역자는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역의 현장이 만약에 선교사로 가면 밥을 굶을 수도 있다. 그런 거 다 각오하고 이제 목사랑 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다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저는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판단해서 내 짝이 아니면 도망가겠지. 이제 이렇게 해서 던졌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것을 거기에 당황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마치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났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날 바로 그 시간에 결혼을 결정하고 110일 만에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막상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다 보니까 밥 굶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 와이프가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조차 못했던 거예요. 사역자가 받는 많지 않은 사례가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내는 일어날 때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제 사례의 액수가 그 머리에 이 눈앞에 딱 보이더래요. 한 달을 이걸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저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이제 저를 탓하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참다 못해서 하루는 제가 화를 확 냈어요. 아니 그러게 내가 다 말하지 않았냐? 왜 싫으면 그때 싫다고 그랬어야지 왜 이제 와서 야단이냐? 제가 막 화를 냈더니 아내 하는 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 몰랐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아내랑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일인데요. 사실 아내가 저한테 속았다기보다는 한국 드라마에 속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 보면 재벌집 아들이 여자를 만나면 그렇게 처음엔 가난한 척을 한대요. 가난한 척을. 그러면 그 여자가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서 반해서 이제 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해서 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좋으시죠? 아내가 딱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 총장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의사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만난 날부터 뭐 앞으로 굶어 죽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 야, 도대체 저 집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까. 아내가 이제 한국 드라마 아주 단단히 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까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제가 더 확신이 드는 게 제가 속인 게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재벌집 아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부러운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재벌집 아들조차도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정도로 저의 이 의로움과 저의 오름과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그 엄청난 자부심이 제 안에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적인 사람, 나는 주님을 무조건 사명으로 따르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그 확신으로 이제 아내까지 속이고 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임 당한 게 너무 분명하고 또 여러분이 100% 피해자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끼리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뭐 판사 앞에 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에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나는 요 코앞에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중내 사내를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 교만과 욕심에 빠져서 악한 길을 따라가다가는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듣도록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정말 내가 속아서라도 채우고 싶은 이 욕심이 있다는, 내가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태생적 한계에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공허하십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나 일이 있으십니까? 그게 뭐 마음의 빈자리가 되었던, 여러분들 통장의 빈자리가 되었던, 악한 방법으로 주머니를 채우려고 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왜 들어야 사는가? 세 번째는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에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이 새대가리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뭐 이 닭대가리야? 그러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새대가리야! 라고 하면 짹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짹짹. 참새는 짹짹 이렇게 짹짹 하시면 돼요. 새는 지능이 낮은 동물의 대표 주자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이제 실제 지능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나쁜 새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 치는 모습을 보면 이 머리 나쁜 새도 도망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을 그 동력으로 삼아서 내 모든 열심을 당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그 길 끝에, 야, 너 그리로 가면 거기에는 악과 피가 있어, 거기엔 멸망이 있어, 거기엔 죽음이 있어 라고 훈계를 계속 해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돌진하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새대가리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듣기 싫어하고 속고 싶어하는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 결국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알려주고 또 보여줘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대신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엉뚱한 길 쫓아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 비극에서, 이 인생의 비극에서, 비극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바울 사도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리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구원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생의 비극에서 건져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관이고 또 금사슬입니다. 아름다운 관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원래 이제 기록된 말로 보면 리워얏 헨이에요. 리워얏 헨. 리워얏은 관이라는 뜻이고요. 이 헨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역을 해보세요. 리워얏 헨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관이에요? 은혜의 관. 아름다운 관도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왜 아름다우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공적으로 내 머리에 쓴 찬란한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무 자격과 조건 없는 정말 인생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 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은혜로 관을 씌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 관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내 머리에 언제 그런 관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또 우리가 자격을 잃어버리면 금세 다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이 아름다운 관은 은혜의 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심지어 믿음이 좀 연약해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우리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싫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은 우리 머리에서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은혜로 씌워주신 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머리에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만방에 증거해주는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금사슬도 그래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로 잘 만든 갑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가리켜서 이 황금 체인이라고 그래요. 골든 체인이라고 그래요. 듣기 싫어하고 속기 좋아하는 내 한계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니들 힘으로 스스로 구원해, 니들 힘으로 스스로 하늘까지 올라와 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같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을 정말 의로울 자격이 하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상처 입고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정하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 이 예정과 이 부르심과 칭의와 이 영화를 하나님께서 사슬 한 고리로 삼으셔서
그것을 이렇게 사슬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셨기 때문에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나는 택하심만 받았는데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사슬이기 때문에 황금 사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사슬을 만드셔서,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의 목에 정말 찢어지고 누더기 같고 살 수가 없는 이 비극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황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은혜를 받은 줄 듣는다면, 나는 저 말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곧 날마다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제 많이 읽었고, 대학 이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제 초대 교부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직접 기록한 그 원어로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불어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큐티는 안 했어요. 큐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마음이 지식으로 한껏 높아져서 큐티에 대해서, 큐티는 평신도들이 주관적인 묵상하는 거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렇게 건방을 떨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저희 부부는 날마다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날마다 싸우다가 결국 미국 유학 중에 아내가 이제 너 같은 인간하고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늘만큼 제가 높은 줄 알고, 재벌집 아들보다 더 높은 줄 알고 까불면서 살다가 그랬는데, 이제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가정이 망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처지가 되었다는 이 제 삶이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워서 너무 절망이 되어서 진짜 죽을 생각밖에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아내랑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아내가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같이 큐티하자.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그게 큐티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해야지, 이게 정상인 인간일 텐데, 저의 교만과 이 욕심이 너무도, 왕관이 너무도 제 머리에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할게, 큐티인으로는 너나 하고 나는 내 식대로 할게, 이렇게 이제 제가 선을 딱 걷어요. 그런데 아내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큐티인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을 하고, 또 거기에서 회개하기 위한 적용할 것을 또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저에게 매일같이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하루, 이틀, 1주, 2주, 3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 여자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보내준 큐티인을 폈죠. 그게 2014년 6월이었어요. 딱 9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2014년 7월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이었는데요. 저는 마태복음을 한글로 읽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영어로도 잘 안 읽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우리 마태 선생님께서 기록하신 헬라어를 읽어요. 그만큼 제가 본문의 뜻을 잘 안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조차 저의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못난 것들, 어떻게 저렇게 깨달음이 없을 수가 있지? 이러면서 말이죠. 사실 성령 강림 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좀 연약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큐티인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바리새인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진짜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 이걸 무슨 제가 뭐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7월 25일 본문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이었는데요. 그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마침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걸 제가 있더라고요. 컴퓨터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내가 맹인이고 벙어리다. 보는 척, 말할 줄 아는 척 하고 있을 뿐 실상은 세상 것에 대한 염려로 분주한 삶을 산다.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맹인이고 벙어리다. 거기까지 갈 곳도 없이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이 모든 기본 관계에서조차 맹인이고 벙어리다. 스스로 멀쩡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수치스럽다.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다.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다. 제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모범생으로 자라서 신학 박사까지 되었지만 바리새인이 나라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 바리새인들이 나의 모습이라는, 저만 빼고 제 주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다 알고 있던 그 명확한 사실을 제가 그 지식으로는, 제가 쌓아 올렸던 그 지식으로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아내라는 제 인생의 그 킬러 문제를 만나서 전쟁을 치르고 또 이렇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는 이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진짜 죽었을 텐데요. 그 고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시니 제가 바리새인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은혜의 관을 씌워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귀로만 하지 마시고요, 귀티만 하지 마시고 또 눈으로만, 뭐 눈으로 읽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 이 눈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큐티가 뭐의 약자예요? 네, quiet time이죠. 그 무슨 뜻이에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조용한 자리를 찾으셔서 거기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펴고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꼭 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는 어떠한 악함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손으로 이제 써서 큐티를 하시면 좋겠어요. 뚜렷한 기억보다 연한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낫다는 말처럼 여러분께서 이렇게 써두시면 그게 나중에 또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몰라요. 꼭 그게 뭐 나중에 쓰임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록을 해두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읽고 해석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큐티를 이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무시하다가 큐티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나서 큐티인 본문 해설을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리고 또 그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나서 큐티인 다 쓴 것도 감수하는 이 감수 일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이 지나서 큐티인 맨 앞에 있는 그 묵상 가이드 있잖아요. 묵상 가이드를 또 이제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큐티인 그 국문 4종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어 번역도 이렇게 4종, 총 8종이 나오는데, 이 8종을 글쎄 제가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이 8종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다 헤아려 보니까 300분이 넘더라고요. 여러분들 간증 다 써주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거기에 동역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작년부터 이분들과 함께 큐티인 8종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라고 제가 자처를 하면서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했잖아요.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큐티인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큐티인으로 저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어요. 저를 살렸고 제 가정을 살린 이 큐티인입니다. 그냥 말씀 묵상지가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큐티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책이고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책이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증인이죠.
누구보다도 그런 책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까불던 제가 납작 엎드려져서 이 책을 통해서, 큐티인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게 하는 책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귀한 선물을 만드는 일, 저에게 너무 귀한 선물이었는데 이 선물을 이제 제가 동역자들과 함께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으니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 어떤 사역자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뭐하러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공부하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질문이.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공부를 했을까? 왜 박사 귀신에 내가 빠져 있었을까? 왜 공부를 했을까? 이번 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한 이유는 이 큐티인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묵상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대신 공부를 다 해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큐티인을 위해서 준비된 학력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박사가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2명이나 같이 이 8종 큐티인을 만드는데 지금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큐티인이요, 저도 이제 그 일은 출판하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진짜 이거는 무슨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들 교회 이름 높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교회 성도들만 양육하자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큐티인을 이제 받은 게 우리들 교회 아직 다니기 전이었거든요. 신학 박사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집안 뭐 다 장로교긴 하지만, 제가 또 이 공부는 장로교를 베이스로 했지만 뭐 오순절 순복음도 했고 감리교도 했고, 심지어 저는 가톨릭 문헌도 라틴어로 이제 누구보다도 다 읽었어요. 자, 이를 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진짜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너무 들을 것이 많고 너무 헛된 소리들이 많고 너무 유혹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급하셔서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급격하게 큐티인이라는 이 묵상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추호의 의심도 하지 마시고 큐티인을 묵상을 마음껏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혼자만 좋은 거 혼자만 다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 나누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변에 진짜 저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겉은 멀쩡한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아무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큐티인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웃 주변에 많이 나누시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인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분들마다 주님을 만나서 또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려 떠났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이 엄청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조용히 앉아서 큐티한 적은 언제입니까? 귀나 눈으로만 하십니까? 분주한 삶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기록하면서 묵상하십니까? 오늘부터 날마다 큐티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큐티인을 많이 나눠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 열심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육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방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방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안에 정말 질긴 교만이 있습니다. 정말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우울하고 또 죽고 싶은 그런 비극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한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고 싶은 문제들, 한계 상황들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의 사역자라고 건방을 떨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까불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저의 교만을 주님께서 이렇게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생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바깥에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아도 욕심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사역과 또 가정 중수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귀한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듯 주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말씀 사역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큐페가 있고, 또 아울리치 내일 출발하는 팀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또 띵크로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볼 때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준비하는 것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광과 그 금사슬처럼 우리 만방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어서 속히 마음껏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